프랑스의 작가 아나톨은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행이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특별해지는 경험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행이 그렇습니다. 이 순간순간 특별히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하게 다가오는 경험을 우리는 합니다. 앤드류 매튜는 도착하지 않아도 여정 자체에 행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여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재미없는 여행은 중고등학생 때 하는 수학 여행입니다. 일정이 짜져 있습니다. 막 끌고 갑니다. 뒤에서 밉니다. 그저 그대로 꼬박꼬박 일정을 지켜나가며 하는 여행, 돌아보면 재미없는 여행입니다. 진짜 여행의 묘미는 정식 루트를 벗어날 때, 그리고 갑자기 다가오는 변경된 길을 가게 될 때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말도 happiness, 어디서 오는 말일까요? happen, 갑자기 발생한 어떤 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 행복의 씨앗이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야곱의 일생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다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들판에서 노숙하기도 합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속였던 것보다 몇 갑절 더 심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10번 이상 속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망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경로가 아닙니다. 그 야곱의 여행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로를 이탈한 여행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롭고 고달픈 여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가장 멋진 여행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이 나에게 예정된 경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일정대로 전개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속을 태우고 낙심하며 기진맥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난처한 곳에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 위기의 인생 여정 중에 깨달은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4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내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위로와 희망이 있다면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암양과 암염소가 낙태하지 않도록 잘 돌보았습니다. 한 마리쯤 슬쩍 잡아먹어도 될 텐데 절대로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도둑맞은 양이나 또 맹수의 습격을 받아 죽은 양들, 죽은 염소들 자기 것으로 다 채워 넣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충실한 조카가 어디 있습니까?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쩌면 바보 같은 야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외삼촌이 그걸 전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억울한 야곱입니다. 자기는 충성을 다했는데 외삼촌은 자기를 계속해서 속였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 수선아에게 라는 시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울지 말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마는, 아니 가슴 검은 도요새가 보고 있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자가 직접 이 시를 해석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슴 검은 도요새가 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외로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 주시하고 또한 알고 있다. 그건 상당한 위로가 우리에게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살다 보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떼지 않고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시편 34편 15절 1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원수들까지 전부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담당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길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행복한 여행자입니다. 아무리 경로를 이탈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멋진 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빨리 도착했다고 감사하는 것, 그건 참 감사가 아닙니다. 인생은 빨리 달리기 시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도 진짜 감사는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1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복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직운동장에 야구 시합을 구경하는 것처럼 구경만 하고 하나님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구경꾼은 뒤에 앉아서 이러커리 저러커리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직접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반,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세운 작전은 빈손 작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 바꾸기를 했습니다. 여기 그 장면이 나오죠.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야곱을 빈손으로 만들고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라반은 수시로 계약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바꾸면 뭘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조건대로 새끼를 낳도록 조정하십니다. 야곱에게 챙겨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양, 점박이 양이 나오면 그것은 다 네 임금으로 하자. 좋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태어나는 모든 새끼는 다 점박이입니다. 또 바꿉니다. 아니다. 점 없는 것이 너 끝에게 하라. 바꾸면 또 그때부터 점 없는 양들이 나옵니다. 누가 챙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챙기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도망을 가다가 라반의 추격을 받고 위기 상황 가운데서 바로 이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챙겨주셨구나.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셨더라면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두 챙겨주셔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가게 되었다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챙겨주신 것입니다.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내 지식과 내 재주의 수확물이 아닙니다. 모두 챙겨주신 것들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어느 추수감사절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한 3년쯤 되었는데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하늘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며 이를 평화와 번영 속에서 오랫동안 보존해 왔습니다. 미국의 인구, 부와 국력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부터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평화롭게 지켜주고 인구와 부와 국력을 키워준 자비의 손길을 잊은 채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자신의 탁월한 지혜나 미덕의 산물이라는 헛된 상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연이은 성공에 도취되어 우리 미국인들은 자만심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은혜를 갚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으며 너무 교만해진 나머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기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연설입니까? 라반에게 뺏어서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 챙겨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누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챙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신통치 않으면 우리 손에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실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지금도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미국 손에서 빼앗아 다른 나라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챙겨주신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이 챙겨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가정도 주셨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물질도 챙겨주셨습니다. 내가 몸담아 있는 교회도 챙겨주셨습니다. 모든 관계도 하나님이 챙겨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야곱은 빈손이라야 딱 맞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워낙 뛰어난 사기꾼이었기 때문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챙겨주심에 야곱의 손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우리는 원래 다 빈손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빈손으로 낳고 또 떠나갈 때도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챙겨주신 것입니다. 그런 걸 오늘 이 감사절에 이런 고백을 드리십시다. 주님께서 챙겨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빈손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챙겨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챙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을 챙겨주시는 하나님, 야곱 인생의 추격자까지 처리해 주셨습니다.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책망하셨습니다. 야곱을 괴롭히고 야곱을 속이는 야곱의 추격자, 하나님께서 그를 처리해 주십니다. 창세기 31장 29절 말씀 다 같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객지 생활 20년 동안 라반에게 시달렸습니다. 외삼촌이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사사건건 속입니다. 계약을 10번이나 바꿉니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결혼 사기입니다. 자기가 구한 사람은 라헬이었는데 레아를 주었습니다. 분명한 약속 위반이고 사기입니다. 무슨 제목일까요? 결혼을 빙자한 노동 착취. 이게 라반의 죄목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셔서 돌아가고 있는데 라반은 무장을 하고 7일 동안이나 달려왔습니다. 끔찍한 추격자죠. 하루 좀 가다가 없으면 그냥 잘 살아라 조카야 그러고 말 것이지 7일 동안 추격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주셨습니다.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야, 이 말 좀 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사기꾼이니까 내가 알고 있다. 너는 헛소리하지 말고 야곱을 편히 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대적까지 막아주시고 처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국 군대가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아주셨습니다. 급기야는 홍해 속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추격당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아내를 뺏기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바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역시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손만 대면 죽을 것이니라. 내 딸을 손대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대적들을 책임지시고 맡아주셨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추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맡아서 처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다 같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라반 같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떠오르시죠? 라반들이 있었을 거예요. 직장 안에서도 라반이 있었을 것입니다. 삶의 여러 현장 가운데 라반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추격하기도 했고 때로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돌봄을 체험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더욱 야곱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 조교였습니다. 라반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공급을 야곱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다 같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어떤 대상을 향한 분노는 내 믿음을 파괴하는 폭탄입니다.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이 미움을 갖고 있으면 다 파괴됩니다. 내 영혼을 죽이는 독약입니다. 내 속에 있는 분노와 증오는 내 인생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는 강도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라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은 쉼을 얻고 감사의 능력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빈손이었을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알고 계셨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하고 계셨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 계셨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해 챙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두 주님이 챙겨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빈손이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라반도 주님께서 처리하시도록 맡겨드리십시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께만 나아가 맡기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환영 시인이 동시를 썼는데 울꽃이란 동시를 썼습니다. 아주 짧은 그런 시입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곳이 없다. 여러분,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울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울어도 사람들이 몰라줍니다. 아무도 못 알아줄 것입니다. 오직 울 곳은 주님 앞뿐입니다. 내 모든 문제와 슬픔과 사연들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다 울면서 내려놓고 나는 주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며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라고 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